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물이 아니라 구정물이죠. 손발을 씻는 더러운 물이 어떻게 최상급 포도주가 되느냐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 존재의 변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죠.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정물과 같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부족한 마음들과 생각들, 욕심들, 또 오해와 편견과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정물 같은 부유물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모든 부유물의 근거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나로부터 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싶은 일은 바로 이 구정물과 같은 우리를 최상급 포도주와 같은 최고의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키고자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럼 정확하게 뭐가 변화되는 거냐? 우리가 어떤 부분이 변화되는 거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다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변화되는 거냐? 그걸 이제 이 본문이 이제 여러분이 읽으신 성전을 깨끗 청소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읽으셨기 때문에 내용은 대략 아실 겁니다. 이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6월절이 돼서 성전에 급히 올라가셨어요. 근데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 안에서 원래 성전은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환경이 또 그 마음들이 이제 가득 차 있는
아주 성결하고 거룩한 공간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 보시니까 그게 아니라 탐욕으로 가득한, 욕심으로 가득한, 그건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파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드릴 헌금을 이제 일반 돈을 헌금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소가 있어서 환전을 통해 또 이득을 삼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성전이 난장판이 되는 거죠. 난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시고 어떤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이 온유하신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전부 때리고, 그 사람들 전부 내어쫓고, 그 소와 양을 내어쫓고, 비둘기를 내어쫓고,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전부 내쫓았어요. 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변화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변화하시고 싶은 그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몸 안이에요. 이 본문은 얘기하는 건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말하고 있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육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그 인격, 그 마음, 거기로부터 나온 생각, 감정, 바로 그것이 모든 우리의 부유물을 나오게 하는 하나님이 기준이 된 게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됐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됐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니 자기를 기준으로 볼 때 옳고 그른 것이 나오게 되고, 그 옳고 그른 것을 나는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생각하니 그 속에서 망상이 나오고 억측이 나오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오해를 하고 또 혹은 너무 지나치게 믿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도 받고, 어느 경우에는 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생각을 시정하기도 되는, 이런 일체의 일들이 인간의 모든 관계와 세상에 가득한데, 그 시작이 바로 몸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즉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정물과 같은 우리의 인격을 최상급 포도주라는 최고의 인격으로 바꾸고 싶은 그 지점이 어디냐면 우리의 외모가 아니고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물리적인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청소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겉으로 보면 예배당을, 장사꾼으로 가득한 예배당을 청소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탐욕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 바로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우리의 몸 안을 주님이 청소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3장에서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 청소를 하시는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무슨 권세로 이런 걸 하느냐 그랬더니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성전을 헐라는 건 우리의 인격을 아예 헐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그것을 원상 회복할 거다. 다른 성전을 지을 거다. 그때 사람들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사흘, 3일 만에 지을 수가 있냐. 그러자 거기에 요한이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그 성전을 헐라는 건 바로 예수의 몸을 죽이라는 것이었고,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는 얘기를 했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람들은 또다시 깨닫는 건 그 성전은 바로 예수의 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몸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사흘 만에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성전을 짓고 이전에 더러운 것을 갱신하는 정도가 아닌 전혀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생명의 시작, 새로운 인격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보다 좋은 인간을 만들고 싶은 것도 아니고, 보다 착한 인간을 만들고 싶은 것도 아니고, 보다 깨끗한 인간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함께 죽고 무너지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신 분들이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다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으로 여러분들은 다시 영혼이 출생하게 된 거예요. 그걸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거듭났다, 중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보다 더 좋은 마음이나 보다 더 좋은 인격을 추구하는 종교라기보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출발하는 인간을 배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몸을 갖고 있기에 우리들은 늘 취약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그것이 한 번에 죽었지만 나는 날마다 또 죽는다. 한 번 죽었다 살아났지만 또다시 나는 어제의 나를 또 부인하고 새로운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을 또 시작하는, 내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도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목욕을 한 사람은 손만 씻어도 된다고 하셨던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내 마음의 주가 내가 되면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전부일 거예요. 거기로부터 모든 불행은 시작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인데, 문제는 내가 그 주님을 놓칠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은 날마다 저녁과 아침은 그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찾고 다시 듣고 다시 깨닫고 다시 느끼고 다시 도전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사는, 예배당 오기 직전까지 여러분 부인하세요.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마음이 즐겁던 마음이 슬프던, 다시 이 시간 제로를 만들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생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마음의 변화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걸 위해 예수가 오셨어요.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의 구정물들이 발견되고 부유물들이 발견되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과정을 통해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귀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12절을 우리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이후입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나훔의 동네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주 거주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지만 공생애는 가버나움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가족들이 있는 곳이에요.
인간관계가 있는 곳이죠. 거기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13절을 한번 방송시에 13절을 보여주실래요? 거기 보면 마지막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내려가셨다는 카타바이노, 올라갔다는 것은 아나바이노예요. 왜 이런 말을 쓸까요? 성경은 높고 낮고와 관계없어요. 내려갔다, 그것은 인간적인 삶으로 내려갔고 인간적인 생활로 들어갈 때 내려갔다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고 하나님을 닮고 싶으면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단순한 동사도 의미를 담아요. 즉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아주 친하게 지내는 가족들과 제자들과 친구들이 있는 곳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샬롬, 하나님과 평화하는 곳이에요. 즉 가버나움은 친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라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가는 거예요. 자, 내려가는 게 쉬워요? 올라가는 게 쉬워요? 내려가는 게 쉬워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건 참 어려워요. 어둠의 권세들이 유혹하고 시험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이 시험 속에 우리는 올라가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야 샬롬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거기로부터 미스터리했던, 내가 잘 몰랐던 것들이 해석이 되고, 바른 해석은 바른 감정을 가지고 와요. 바른 해석이 바른 감정을 갖고 오고, 바른 감정이 바른 행동을 하게 해요. 하나님께 가야 해석이 옳게 나오고, 옳은 해석을 가질 때 지금까지 내 생각이 내 생각이었구나, 짧았구나, 그때 여러분의 감정이 바뀌게 되고 그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러니 가는 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몸이 힘들고 우리 마음이 힘들고 우리 여건들이 힘들면, 바쁘면 하나님 만나러 가기 어렵죠. 자, 여러분, 올라가십시다. 올라가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 제자들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 날 있지 않았다. 거기에 오래 머물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문을 여는 겁니다.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는 건 이제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적 중심에서 공적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여러 날 있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갑니다.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근데 유월절은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유월이라는 건 패스오버, 넘어간다. 죽음과 멸망의 신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을 넘어가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보혈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먹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을 담는 거예요. 그걸 통해 이 죽음과 멸망의 신이 넘어가게 되는 이 유월절은 바로 3년 뒤에 예수가 그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 절기가 됩니다. 유월절이 가까우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이번에 왜 올라갈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때가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예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되셨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의 모든 행적은 곧 말씀입니다. 14절, 그가 성전 안에서 봤습니다. 예수가 사람들을 봤는데, 판을 팔고 있는 사람, 소, 양, 비둘기를 팔고 있는 사람을 봤고, 돈을 바꾸는 사람을 봤습니다. 앉아서. 자, 여러분, 성전의 광경을 보시겠습니까? 이런 예배당이 한쪽에서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이 옆에는 이 테이블 위에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고, 돈을 바꿔주면서 차액을 걷어들인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은 결국 우리의 인격 안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그 죄의 육신의 상태의 내면과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탐욕들이 우리 안에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탐욕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새로워지고 지고 싶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실 때 청소를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옛사람이 무너지고 성령으로 태어난 영의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 거듭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오늘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곳이 바로 부활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예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았습니다. 내어쫓았습니다. 사람들을 다 내쫓았고 양과 소를 다 내쫓았습니다. 어디서? 성전에서. 여러분, 이 일은 예수가 하시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그 예수가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는 잠자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서 노끈을 들고 다 내쫓고 계시는 거예요. 채찍을 맞아서 채찍으로 다 내쫓았다고 되어 있죠. 이 채찍이라는 단어가 이제 쭉 뒤에 보면 예수가 바로 이 채찍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채찍에 맞는 이 일은 그냥 사형수가 매맞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죄가 매맞는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몸 밖으로, 성전 밖으로 내어 쫓겨나가듯이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이 내어 쫓겨지게 되고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내어 쫓아져야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나음을 받습니다. 이 시간 예수가 그렇게 내어 쫓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열심히 죄를 내어 쫓고 계시고 성령이 열심히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이 마음을 바꾸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일이 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진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임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은 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주무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죄를 용납하지 않고 죄를 채찍을 들고 쳐내면서 우리 안에 죄를 지금도 몰아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채찍에 맞을 때마다 양심과 신앙 양심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아픔을 통해 죄는 떠나가게 되고 우리 안에 거룩과 성결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내쫓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렸고 그 상을 엎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좀 선포하십시다. 이 진리를. 예수는 내 안에서 죄를 쫓아내고 계시고 쏟아내고 계시고 엎으시고 계시다. 주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잠을 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뿐입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감사하다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기되 마음을 열어서 주님 모셔서 정복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16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쫓아내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이것을 가져가라. 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쫓아내지 않고 이거 들고 가라 그럴까요? 그것은 이 비둘기를 파는 것은 재물 중에 가장 싼 겁니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장사꾼이에요. 장사꾼들은 소를 팔고 양을 팔지 비둘기 잡아서 못 팔아요. 근데 이 비둘기를 들에서 잡아서 성전에서 파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가난한 장사꾼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문화가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와서 한 대 껴서 비둘기를 팔면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비둘기를 들고 가라고. 여러분 채찍을 휘두르는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을 주기도 하시지만 긍휼과 자비로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품으신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님, 부족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크게 고함을 치시면서 너희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외쳤습니다.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자, 이 말씀이 로마서로 넘어가면서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몸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로운 정의를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이쁘고 잘생기고 길쭉하고 식스팩이 생기고 이런 걸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 가장 중요한 용도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용도는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용도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것, 방이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방이 너저분하게 더러워져 있으면, 그 예수님 보기에 민망한 것들이 있으면 다 걷어치우는 걸 회개라고 하고, 그리고 해도 끝이 없으면 주님 오셔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한데 제 마음의 방을 청소해 주세요. 치워도 치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셔서 저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자 그렇게 고함을 외치자 17절에 그의 제자들이 기억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장면을 보고 주의 전에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 열정이 얼마나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열정이 삼켜버려요. 마치 강렬한 불이 그냥 옆에 있는 섭을 다 삼키듯이, 나뭇가지 이파리를 다 삼켜버리듯이 그 열정이 나를, 그 주님을 삼켜버린다라는, 하나님이 이걸 보면서 너무나 뜨겁고 열정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얼마나 간절히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싶은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워지고 싶어 해요.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마음들이 많아요. 또 생각지 않게 나이가 먹으니까 또 올라오는 마음도 있어요. 이런 마음들을 볼 때마다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되지 못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누를 때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밀실에서 나의 이 마음들은 독버섯처럼 돋아올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서도 주님이 계시는 거죠. 그 주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삼켜버리듯이 이 죄를 몰아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일하시는 그 주님이 성도는 죄를 짓거나 죄 지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흠이나 티가 없도록 개입하고 간섭해서 불편해질 정도로 우리 안에서 죄를 몰아내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이 느끼시고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보이셨더니 네가 어떤 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하니까 19절에 예수께서 다짜고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제자들이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20절에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 이걸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느냐. 이 대화가 제자들에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훗날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옛사람을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죽었다가 예수가 부활할 때 다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죽고 부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아멘 하십시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 새로워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됐지만, 그러니까 이전의 감정과 생각의 정도가 아닌, 육이 중심이고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고 영이 중심이 된 바로 그러한 나로 새로워지게 되고, 그 새로워진 내가 생각하는 세상은
육의 생각과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영으로 새롭게 됐을 때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이며, 그것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질이 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질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날마다 이 육의 몸에서 나오는 죄의 여러 가지 구정물들이 성령의 은혜로 진리로 몰아내고 하면서 마치 목욕한 사람이 손만 씻듯이 그렇게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게 되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성도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날마다 손을 씻듯 나의 옛 것을 부인하고 새로운 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날마다 나 자신을 규정하며 그러한 말과 행위로 나아가는 도전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21절, 그러나 예수는 자기 성전된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것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난 그 후에, 즉 제자들이 이 일을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깨달았던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가 했던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다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라는 이 말이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걸 예수가 부활한 다음에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성경, 그 말씀과 그 성경과 말씀을 믿게 됐다. 부활이라는 이 글귀를 못 믿었던 거죠. 근데 그 성경을 믿게 됐고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겠고 라는 이 말씀을 믿지는 못했었는데 듣기만 했지, 그때서야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그 성경의 기록, 부활이라는 성경의 기록을 믿게 됐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계셨다. 23절에 예루살렘은 공간이고 유월절은 시간입니다. 바로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계셨고 예루살렘에 계셨고 유월절에 계셨다는 얘기는 곧 예수가 유월절, 즉 죽음에서 우리를 구출해내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입니다. 아멘. 그 구원은 포괄적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죄에서 깨끗게도 하는 구원이요, 마치 출애굽을 하듯이 내 자아로부터 나를 구출해내고 출애굽시키는 가난과 그리고 또 질병과 그리고 또 마음의 질병에서 우리를 구출하고 출애굽시키시는 구원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입니다. 자, 그분이 예루살렘에 계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성전에 계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유월절의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 행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뭐죠? 예수. 예수는 뭐죠? 구원하다. 구원하심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신앙 양심이 찔렸었거든요. 그동안 예배당에서 장사해도 돼? 예배당에서 이런 거 팔아도 돼? 그걸 진지한 신앙인들은 고민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재정의 탐욕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그걸 허락을 해주면서 다 하니까, 쟤도 하니까 나도 해. 그러나 성전은 장사하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려니까, 문화가 그러니까, 다들 하니까 그들이 신앙의 양심은 찔렸지만 그러나 다들 하니까 하고 있었던 그것을
새로운 혜성과 같이 예수라는 자가 나오더니 채찍을 들고 고함을 치면서 거기를 완전히 깨끗하게 치워나갔을 때 그 마음에 억눌렸던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폭발적으로 따르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을 임금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24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예수는 그 몸을 의탁지 않았다. 맡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에게 자기의 먹고 살고 이러고 하는 것들을 맡기지 않고 그는 주체적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의견도 아닌, 대중들의 의견도 아닌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의견으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뭘 아셨어요? 친히 사람들을 알고 계셨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안드로포스, 위를 향하는 존재, 하늘을 향하는 양심을 갖고 도덕을 가진 그 존재, 신앙과 신을 가진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라는 게 하늘을 향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러한 인간이 높은 고상한 뜻과 목표를 갖고 있으나 그의 몸 안에는 구린내가 나는 시체 썩은 것들이 있고 구더기가 있고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너무나 아름답게 시멘트로 포장했지만 그 속은 죽은 시체의 악취로 가득한, 구더기가 가득한 이 이중적인 사람의 모습을 예수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폭발적으로 추정하는 이들이 3년 뒤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이 되는 거죠. 사람은 그러한 존재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나를 의탁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25절에 더 명확한 것은 그는 필요가 없는 분이었다. 어떤 필요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의 증거도 필요 없다. 누군가 소개하거나 도와줄 필요도 없는, 그는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죠. 이제 그는 하나님이 증거하고 하나님이 입증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똑같은 말을. 왜냐하면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인간을 알고 있었어요. 인간이 고상하고 아름답지만 그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과 마치 손발 씻은 부유물이 가득한 더러운 물처럼, 그리고 탐욕이 가득한 장사치들로 가득한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성전 안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믿지 않고 사랑해 주세요. 놀랍지 않아요?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안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는다는 표현보다 사랑한다고 하죠. 이유는 뭐예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니 사랑으로 믿어주는 것이지 믿는 건 아니라는 걸.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없는 나, 믿을 수 없는 너, 나의 모습을 보니 너의 모습도 똑같을 것이니 이 모든 관계들은 믿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때 이 믿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이 또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변화될 수 있는 건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고 믿을 만한 자가 되고 믿어주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어져 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성전을 주님이 청소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로 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만 회복시키네. 이제는 누워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주를 들고
마음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알아요. 이 시간 2, 3분 정도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초청하시고 구하십시다. 주님,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십시오. 내 안을 거룩하게 청결하게 씻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한도 끝도 없이 부족한 여러지 나의 생각들, 나의 기준, 거기서 나오는 나의 판단들, 그 판단에서 나오는 감정, 하나님, 우리는 진실과 진리를 쫓고 주님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오니, 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생명이 내가 아니라 예수가 내 생명,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의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 오늘 이 시간 작은 예수가 되어 내 마음을 청소합니다. 우리 변하여 포도주가 당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갈 것입니다. 당신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보라,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로다. 새 사람이로다. 새 사람이로다. 오, 주께서 이곳에 내 안에 계십니다. 주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함을 치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청소들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능하시오니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믿고, 당신의 성실하심을 믿고, 당신의 구원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눈을 열어주셔서 진실을 보고, 진리를 보고, 바른 해석으로, 바른 감정으로 옳은 일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봉사한 모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자유를 누리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한 주간 저들의 육신 안에 있는 인격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죄를 용납하지 않고 거룩과 성결을 취하며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주님의 진리와 은혜를 취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 한국교회 위에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